그래서 고매를 모르는 사람, 모르는 총각 없을 정도로 바람둥이였어요. 호세아도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아마 알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매하시면 어쩔 수 없이 장가 들어야 되나 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또 웃으시네. 정말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저같이 좋은 색시를 붙이지 않고 유명한 나쁜 색시를 붙였는데, 시집 가고 난 뒤에도, 시집을 왔죠. 오고 난 뒤에도 그 버릇을 개주냐 뭐 이런 식으로 못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남자의 애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적어도 3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지으라는 말씀도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짓게 하셨어요. 이 뜻은 이스라엘은 내가 온 세상으로 다 쫓아내버리겠다 그런 뜻이고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까 내가 버렸다, 너희들은 아비 없는 사생자다 이렇게 여기는 거고요. 루하마는 내가 너희들한테 자비와 긍휼로 대하지 않고 진노와 공의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형벌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거야. 고통과 온갖 환난을 다 겪게 될 거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낳은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난 자녀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고 쓰는 도구로 장가들고 자녀를 낳고, 또 그 호세아의 아내 된 고멜한테 결국에 가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여인을 깨끗하게 해서 너의 정실한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모든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인생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신부로 자기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을 예언한 정말 멋진 구원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에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렇게 말씀하면서 진실과 공변됨으로 장가들 것이고 너는 야훼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인생들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부부처럼 되는 하나가 되게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호세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번역되어서 나오니까 의미가 있지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정말 의미가 있는 번역과 그리고 또한 성경 책 이름인 줄로 압니다. 이 호세아에서 나오는 또는 신약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명절, 이것을 살펴볼 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를 사전을 통해서 파악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는데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정한 때, 다음에 정한 장소, 그 다음에 정한 모임, 이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가 하면은 아무 때나 아니고 아무 데나 아니고 아무 모임이나 아니라는 겁니다. 정한 때에 정한 자리에서 정한 회합을 하는 것이 바로 명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신약에서는 이 명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명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명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헤오르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행 또 성취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흥겹게, 신나게, 아주 즐겁게 즐기는 잔치, 이런 의미에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헤오르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은 정한 때, 그리고 정한 곳, 그리고 정한 모임이 있다는 건데, 신약의 명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것이 이행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행되어지고, 그리고 성취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흥겹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잔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명절과 절기라고 하는 우리 용어, 그 글자 의미도 조금 살펴볼 만합니다. 우리가 이제 봄이 오면은 뭐 이렇게 해서 24절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지가 지났고, 동지 때는 팥죽을 먹고 뭐 이렇게 춘분이 오고 뭐 이렇게 뭐 하지가 오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때 절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쓰냐면은 마디절자에다가 기운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24절기는 요때 끊어가지고 어떤 봄 기운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름 기운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가을의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고, 동절기의 기운이 느껴지고, 그런 때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는 그때 정해진 그러한 어떤 기념할 일을 절기라는 말로 기운기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명절을 절기라는 말로도 많이 쓰는데, 이때는 절자가 방복절이니 명절이니 쓸 때 그 마디절자 그걸 쓰지만은 기자는 다른 기자를 쓰는 거예요. 무슨 기자를 쓰는지 아세요? 이 기자는 기약할 기자를 쓴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주고 그것을 이룰 때에 대한 것을 딱 거기에 의지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절기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여러분들이 한글 자판을 짝 쓰면서 절기해서 한자로 바꾸려고 할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라고 하는 그 기약할 기자로는 안 나오고 그냥 기운 기자로만 나옵니다.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세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연과 자연에 대한 것들을 잘 몰라요. 천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적적으로 존재케 하신 것을 천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기적을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적 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져가는 기적을 계획하시고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걸 자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연이었다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것으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천연인데 반복되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알아야만 나중에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즐기게 되는 이 기쁨의 잔치도 맨날 제일 좋은 잔치를 하게 되는데, 명절 중에 제일 좋은 명절이 뭘까요? 바로 시집 가고 장가 가는 명절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보니까 해마다 오는 뭐 설이라든가 추석 이런 것은 그냥 그렇게 즐거워요. 가을 때는 먹을 게 많으니까 좋고, 겨울에는 아유 추운 것이 좀 이제 지나갈 것 같구나 해서, 그래서 이 겨울 설은 좋고 한데, 일생 중에 제일 좋은 명절은 시집 가고 장가 간 날이에요. 이거 경험 안 한 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다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호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최고의 명절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한 30년 좀 넘었는데, 처음에는 신랑이고 신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신랑이 아니고
구랑이고 구부가 돼버렸어요. 앞으로 세월이 지르면 더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잔치는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더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제일 먼저 나타낸 것이 가나 혼인잔치였다고 말하는데요. 다 떨어져 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쇠하여지고 낡아져 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벌써 우리는 1월 달에 지나서 2월 달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다시 2020년 1월 달이 새해가 되는 게 아니라 헌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명절에 들어갈 약속을 가지고 오늘 또 정한 때에 할렐루야, 정한 곳에 할렐루야, 모여야 될 정한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가지고 진짜 명절을 즐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 명절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원래 원문에 있는 대로 이렇게 번역해서 나오는 걸 보면은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명절은 어떤 구절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명절에는 잡지 말자. 누구를 잡지 말자일까요? 예수님 잡지 말자 그거예요. 왜요? 죽이려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잡지 말자 그러냐면은 명절에는 다 모여오는데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아무 죄도 아닌 죄를 걸어가지고 잡으려고 할 때 밀란이 일어날까 봐 큰일 난다. 그러니까 잡지 말자 해서 명절은 모이는 때이고 명절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때이고 명절은 정말로 좋은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즐기는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명절은 어떤 의미로 마태복음 아니 요한복음에서 좀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 한 사람을 특사로 내주는 때가, 내주는 예가 있다, 이럴 때 나옵니다. 그때는 어떤 의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확인해보고 어떻게든 놔주려고 합니다. 빌라도의 부인은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해코지지 말아라 하고 남편한테 아예 꿈꾼 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좋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놔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3번씩이나 했지만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못 놔주겠습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그래야 민족이 산다는 말씀이 선지자의 예언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야 로마가 우리나라를 와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로 써먹은 겁니다. 진짜로 한 사람이 죽어야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말을 잘못된 목적으로 왜곡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돌아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명절에 하나를 놓아주는 특사로 풀어주는 것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제안한 것이 설마 저 사람 풀어달라고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 6월절 명절이니까 하나를 내가 죄를 다 없는 것으로 해서 사해주겠다. 누구를 해줄까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냐, 너희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줬지 않냐, 이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선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명절에 특사로 바라바가 나온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이 우리한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은 자유인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200년 전만 해도 흑인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떼거리로 잡혀와 가지고
노예 시장에서 팔려갈 때에 가족들하고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냥 다 찢어지면서 팔려갑니다. 농장에 가서도 자기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낳지 못하도록 먹을거리도 가축들이 먹는 그런 걸 주기도 하고, 남자 여자들이 노동력 떨어진다고 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서 노동력으로 쓰는 것보다도 하나의 매물로 내놓는 것이 이익이라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생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 동안 그 흑인들이 겪었던 처참한 인간 이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면에 보면은 정말 그것과는 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영원한 곳에 떨어지게 되고 갇히게 되고,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들어갔다가 우리를 풀어주심으로써 사망과 모든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의 그 신분으로 자유케 해주신 날이 이 명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곳에 정한 회합을 예비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어느 날인가는 진짜 영원한 명절이 우리 앞에 쫙 나타나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한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정한 곳이 어딜까요? 모든 피조물들을 발 아래 두는 만유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모일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정한 모임 뭘까요? 장자들의 총회 북극 집회 위에 우리 모두가 모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 장자들의 총회는 하나님의 장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장자의 특권이라는 것을 팥죽을 주면서 자기 것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시온성과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거듭나면은 속 사람이 하나님의 장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장자의 회합 속에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문지기로 천사들을 영원토록 써먹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명절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계 복음서에서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명절들은 같은 명절이라고 하는 말 앞에나 뒤에 무슨 명절이라고 하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2장서부터 4장에는 6월절 명절 이렇게 나옵니다. 6장에서도 6월절 명절 이렇게 나오고요. 12장에서도 6월절 명절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다음 13장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13장, 요한복음 13장에 무슨 내용이 있죠? 6월절 성만찬, 마지막 만찬 자리가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장까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18장에 감람산으로 가고 19장에 이제 잡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런 사건이 이어지는데, 6월절 명절이라는 언급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어떤 명절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7장 말씀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일까요? 여기에도 역시 언급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명절이냐면은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막절. 이 명절은 원래 모이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꼭 정해진 장소에 모여야 됐습니다. 아무 때나 가서 여행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해진 때에 가서 예루살렘의 그곳에서 모여야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시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는 앞뒤에 무슨 명절인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슨 명절인지 알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를 조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 명절이 무슨 명절일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는 명절이다 이러면 안 되시고요. 무슨 명절일 것 같아요? 그냥 얘기만 하세요. 듣기만 할 테니까 이러면 안 되고요. 생각해 보세요. 1년에 3차례씩 꼭 명절에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에 정한 성회로 모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6월절 나왔고 초막절 나왔으면은 번째 아닙니까? 무슨 명절 같아요? 예? 입만 일으키면 제가 어떻게 들어요? 무슨 명절 같아요? 1년에 3차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같이 붙어 있는 명절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앞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붙어 있는 명절이에요. 그러면은 언급 안 된 3차례에서 나머지 1차례 무슨 명절인지 딱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무슨 명절이죠? 또 정말 답답하네요. 이 명절이 바로 77절이라고 구약에서 불렀던 명절이에요. 77절은 일곱 명절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안식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연습시키는데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난 뒤에 또 다른 것은 안식년을 지키게 하셔요. 7년마다 한 번씩은 안식년을 지키는데 이 안식년을 7번 하면은 7번째 안식년이 49번째 안식년이 되잖아요. 그때를 가르쳐서 어떤 안식일을 하면은 큰 안식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은 50번째 안식일에서 희년 안식이라 해요. 최고의 안식일이라 해서 안식년이라 해서 누구든지 다 종의 신분에서부터 풀어고 그뿐만 아니라 또 뭐를 하는가 하면은 어디 밭이 가난했을 때 팔렸으면 다시 원주인한테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해주고 하는 것이 50번째 희년 안식이에요. 그 50과 상관해서 명절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초실절로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세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절이냐 하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은 교회가 시작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은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놀라운 그런 존재로 모든 만유 위에 만유를 충만케 세우는 자로서 그 교회라는 걸 세울 때에 오순절날 시작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오순절이 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시골에서 처음에 목회할 때 시골 사람들은 또 성경에 대해서 더 잘 모르잖아요. 오순절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이 뭐예요? 근데 그 앞에 또 연합 오순절이라고 연합이 붙으니까 불국사랑 오순절이랑 합친 거예요? 뭐 이렇게 또 나오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진리의 모임이 정해진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모임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이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있다 하는 의미로 오순절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명절할 때 지금은 우리가 어떤 명절을 지키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후에 그 사도행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바울의 서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야고보, 베드로, 뭐 유다 이런 서신이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한 번도 명절이 나오질 않는데 여기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자 하는 말로 고린도전서의 5장의 본문 말씀에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딱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유월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초실절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처음 시작이 정말 중요한데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 잘 완성하는 것도 초지일관 있게 잘 마무리를 해서 열매를 제대로 맺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것이 잘 돼야만 되는 거예요. 생육하라 이것만 잘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번성도 돼야 되거든요. 생육하라는 말을 들었던 누구예요? 옛날에 흥부전에 나오는 흥부가 자녀를 19명인가 낳았어요. 생육하라는 말씀대로 잘 생육을 했는데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도 돼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옷을 제대로 하나씩 따로따로 입히질 못해가지고 화장실 갈 때도 겨울 추운 때도 멍석 하나 큰 거다가 낡은 멍석에다가 19개 구멍 빵빵빵빵빵 뚫어가지고 같이 목만 이렇게 걸치고 보이지 않게 다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번성하려고 한다면은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양육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이 없을 때는 혼자 자력해서 자립을 해야 되고 또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까지 자라는 동안에 혼자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지요. 지쳐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양육해 주시고 끝까지 완전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개 명절을 분명히 언급을 하셔요. 첫째로는 시작하는 유월절과 둘째로는 마치는 초실절이 아니라 초막절. 이 초막절이 마지막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수장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을 아주 좋은 알곡과 같은 성공적인 삶으로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복간 안에 집어넣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방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 해가지고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장막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하나 우리가 이 육체가 어느 날 풀과 같은 이 현재 상태에서부터 쫙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변화받은 신령한 영화로운 몸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장막을 입게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명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표현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명절 두 개가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유월절과 그리고 초실절 이런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우리 삶 가운데서 챙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오늘날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이 새 언약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라 해가지고 저 낙성대 앞에 낙성대 여기 있는데 거기 가 보면은 건물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많이 젊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검색을 인터넷에 해보면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한 검색 순위대로 한다면은 10번째까지는 그냥 전부 다 안상홍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인터넷 활동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의미를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달력을 쫙 따져가지고 유대인들의 달력에 6월절이 언젠가를 딱 찾아내가지고 그날 예수님처럼 성찬식을 딱 하면은 6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해서 사람들을 그거를 중심 교류를 해서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명절을 지키자,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이런 명절이 뭐냐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주신 명절에서 6월절 양은 유대인들이 달력에서 찾아서 하는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첫째 달, 그 달을 첫째 달로 한 그 달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모형으로 진짜 양을 이렇게 제물로 잡아가지고 먹게 하셨지만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을거리로 먹게 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자신이 진짜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부터 다르니까 명절도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때 떡은 그냥 무교병이라고 해가지고 밀가루로 만든 떡에다가 누룩을 안 넣은, 누룩 교자를 써요. 그래서 무교란 말은 누룩이 없는 떡이다, 그 말이에요. 그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그러한 명절 지키는 방식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누룩은 진짜 빵에다 넣는 이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라든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누룩 조심해라, 누룩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이란 것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의 떡으로 먹느냐, 이것이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짜 6월절을 지키는 비결인데, 저 사람들 잘 모르니까 어디까지 잘못 나갔냐 하면은, 그냥 아무나 결혼했던 여자를 갖다가 하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사람들을 속이는 자리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장길자, 이 사람 그냥 똑같은 여자예요. 정말 그냥 시집 가가지고 자녀들 낳고 그 남편하고 나중에 이혼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런 이상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자리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죽고 나면은 아주 밑에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짓말인데 사람들 많이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진짜 명절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엉터리로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올바로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명절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좋은 완전한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구약적인 그런 날짜나 구약적인 그런 6월절 명절이나 구약적인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시작된 초기부터 이미 그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쳤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모세도 하고, 또 할례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율법에서 모세가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이라든가 또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완전한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그림 딱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은 뭐냐? 원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 안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누리며 살 때에 6일 동안 노동하고 하루 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계획은 아예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매일매일 그냥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요. 아멘. 그런데 언제 안식을
지키라고 했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죄 짓고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한 2600년 정도가 흘렀을 때에, 그때에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좋은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해가지고 지은 자도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잊어버림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난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거예요. 왜 요셉이 자기 아들을 잊어버림이라고 지었을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뭘 잊어버려요? 아니, 그냥 잊어버릴 만한 것들은 은혜로 좀 잊어버리세요. 아멘. 누구한테 내가 참 상처를 받았다 그럴 때에 꼭 기억하고 되새기고 맨날 그럴 게 아니라, 기억하고 지킬 것은 명절이고 잊어버릴 것은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거나 나한테 못되게 했거나 그런 거는 그냥 싹 그날부로 잊어버리면은 그 다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뭐예요? 창대케 하심이다 이 뜻이거든요. 아니, 잊어버리자면 제일 손해가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꼭 붙잡고 그거 알고 있으면은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뭐 단잠을 자는지, 뭐가 잘 되는지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근데 나한테는 잠자는데도 이게 단잠에 안 오죠. 마음속에 자기 느껴지게 되면은 괜히 다른 일을 하는데도 짜증이 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손해는 내가 보니까 손해보지 말려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에브라임 창대케 하시려고 한다면은 내 육신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잊어버림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잊어버림뿐만 아니라 모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모세의 아들 이름. 모세 아시는 분? 제가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그거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같이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모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뜻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나와야죠. 게르솜은 나그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고 찾아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다 해서 그것까지 가야 할 길로 순례하는 사람이다. 그냥 떠돌이가 아니라 가고 있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여행자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찾아 이름이 뭘까요? 찾아 이름이 뭐예요? 엘리에셀이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엘리에셀. 네,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나그네 길 힘들고 비바람 맞고 가지만, 바람 불고 눈 올 때도 있고 참 가다가 목말라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늘 도와주신다 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까지 했는데,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의 의미가 어떤가 하면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각각 단어에 정해진 수치가 있거든요. 그 수치를 딱 계산을 해보면은 예수님 같은 경우는 888이 나와요, 헬라어로. 근데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은 딱 더해보면은 얼마가 나오게요? 318이 나오는 거예요. 318. 뭔가 한번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출하러 가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키운 사병이 있었는데 몇 명이었다고요? 318명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318명을 가지고 5 왕국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싸웠던, 그래서 패배했던 네 왕국들 연합군을 탁 깨버리고 왕들을 죽이고 그 조카까지 딱 찾아가지고 왔다라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을 향해서 계속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그 적들 왕들을 다 죽이고 사로잡혔던 조카와 가족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내놓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서로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우리 서로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친구의 회합으로 나간다면 이 명절은 최고의 명절로서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잔치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명절은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부터 시작을 해요. 유월절은 출애굽을 위한 겁니다. 출애굽은 일부의 선민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그림이었지만은 세상에서부터 나와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는 완전한 출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얼굴에 우리 영혼이 거하는 이 집에다가 피 바른 흔적을 가지고 세상에서부터 나그네로 점점 완전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명절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기도 그저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즐거움을 찾는 것도 그저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매주마다 그저 그렇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혹시라도 내가 어디 가다 사고나 펑 터지지 않을까 불안스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천국은 못 가고 어디 먼데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서 어영부영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 속에는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 뭐가 있었냐면은 원래 6월절에는 딱 이렇게 행군 군장을 하고 뭘 먹는가 하면은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불에 구워 가지고 급히 먹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불에 굽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불같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재련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부시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에 구운 예수님의 말씀 고기를 우리 모두가 다 먹으면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쓴 나물도 같이 곁들여서 먹으라 이 말씀을 하셔요. 뭘 먹으라고요? 나물을 먹으래요. 근데 나물 중에도 보면은 먹기 좋은 나물이 있거든요. 그냥 무슨 양상추라든가 이런 데다가 맛있는 쫙 그 믹스한 뭐 위에 얹는 거 쫙 해가지고 그 먹으면 맛있잖아요. 6월절 먹을 양고기 먹을 때는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어떤 나물? 쓴 나물을 같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쓴 나물 드시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특별히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 맛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건강해진다고 하는 희망 가지고 잘 드셔요. 근데 건강에 대해서 뭐 자신 있어 가지고 내가 뭐 어디 아프게 해서 지금까지 안 아팠는데 나는 병원하고는 뭐라 보험료를 왜 내는지 몰라 이러는 분 계시면은 쓴 나물 잘 안 드셔요. 근데 주님이 6월절 명절에는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 했거든요. 근데 이 쓴 나물이 대표적인 나물이 뭐 우리가 쓰다 해가지고 쓴박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죠. 아마 쓴박이도 같이 먹으라, 민들레도 같이 먹으라,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처음에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은 인간들한테는
영생을 할 때 즐기기 위해 가지고 너희 먹을 것은 과일과 채소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첫째로 나무를 먹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쓴 나무를 먹게 하는 것은 고통이 왔기 때문에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면서부터 수고, 고통이잖아요. 고생스러운 것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회복되고 영원히 완전한 하늘의 파라다이스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이 여행을 끝까지 이걸 놓치지 않고 먹으면서 건강하게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쓴박이에 대한 것을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쓴박이는 비타민 A가 풍부해서요, 눈 건강에 좋대요. 눈 건강에. 그래서 눈 건강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거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나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는 걸로 잘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쓴나물은 또 뭐가 있냐면은 항스트레스 작용을 한대요. 이것이 동물보감에도 나오고 원광대 인체과학연구소에서 정동명 교수가 발표한 논문 중에서도 나오는데요. 항스트레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쓴나물을 잘 먹으면은 그냥 밖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거 갖다가 잘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박이를 잘 드시면은 육체적으로도 오래 감기 같은 거 잘 안 걸리고 건강하실 것 같고요. 이 쓴박이 같은 나물 말씀 잘 드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영의 건강, 속 사람의 건강도 잘 잡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다가 항암에다가 항알레르기 효과까지 탁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쓴나물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죄 가운데 빠져버린 모든 인생들한테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신체를 망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세포 같은 것들이 억제되도록 하는 역할을 잘 해준다 해서 상징적으로 쓴나물과 같이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 명절에 드실 것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혼자 잡수지 마시고 같이 나눠 드시면서 쓴나물 있으면은 건강 다른 사람한테 잘 챙겨주시면서 이것도 드세요. 저도 먹을게요.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하기 힘든 것이 우리한테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요. 용서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쓴나물 먹을래? 이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훨씬 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이기고 눈도 밝아지고 항암 작용 효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이 강건케 해주시는 신령한 복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쓴나물 통해서 5장의 독부와 동물보감에 나온 말이에요. 5장의 독소와 미열로 인한 오싹한 한계를 제거하고 심신을 편하게 해주며 춘곤증을 풀어주는 등 봄철에 정신을 맑게 하고 부스럼 등의 피부병에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 말씀에서 6월절 잘 지키시면은 우리 끝내 어디까지일 것이냐 하면은 장막절에 수장절에 이르는 큰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신령한 진리와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명절을 지키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또 노화 방지, 피로를 억제하는 뭐 이런 효과까지도 다 있고 성인병 예방 성분도 다량 함유하고 있고 뭐 좋은 게 많아요. 다른 것보다 엄청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료 찾아보시면은 쓴나물 좋은 효과가 많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의 쓴나물 잘 드시고 할렐루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